네, 우리 옆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축복의 메시지와 같이 함께 또 이야기인 은사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길 원한다는 그 인사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잘됨이 더하고 더하고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단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의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많은 고문 앞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고통 중에 성경을 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편지를 쓰지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 너희 교회 안에 서로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본문이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한 명은 투기와 분쟁, 다시 말하면 싸움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 복음 전하지 않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 사도 바울 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들 거라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 보십시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은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위대한 일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서로 그 동기와 목적과 일, 그 마음가짐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그리고 뜻을 같이 해라.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건요, 함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같은 방향을 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는 방향은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땐 하나가 되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마음이 같은 겁니다. 생각이 같은 거죠.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같은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몸을 보고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지요. 지금 제 몸을 보셨다시피 이 왼손은 위로 올라갔고 오른손은 밑을 향했습니다. 제 발은 가만히 서 있어요. 서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단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입니까? 지배받고 있는 생각이 하나라 그래요. 이 뇌, 머릿속, 이 마음속 지배되고 있는 것이 하나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보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는 같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배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지배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말로 하나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뜻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볼 때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회는 협력 공동체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협력되어져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협력이 무엇을 위하여서입니까? 이 복음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가 협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하여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고요, 지금 이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은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휘청거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탱해 줘야 되고요, 제 몸을. 제 손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모양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각자 하고 있는 일이 달라요.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뜻을 다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협력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야만 협력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뜻을 이루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메시지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누군가 찔러요. 왜 하니?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찔러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니?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 1장 1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왜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목회 현장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한 현장 같지만 제가 이것을 돈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성직이라고 하는 직분 앞에 서 있지만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거죠. 어떤 직분에 있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우리 함께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해 봅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심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하고 있는가? 혹여 우리 교회를 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깊숙한 어딘가에, 마음속 어딘가 깊숙한 어딘가에 여전히 세상적인 나의 가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모습을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워져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상실해지게 되는 환경 앞에 서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을 위해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서부터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2장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 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과 4절을 보면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나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주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정신을 가지고 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본체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내려와 모든 일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것을 보임으로써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죠.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며. 이 세상이 이미 어그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뭔가 안 맞게 삐뚤어졌다는 건데, 뭔가 이상하리만큼 틀려져 있다는 건데, 이 세상이 이미 어그러져 있대요. 이 어그러진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가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본체를 비우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어그러진 거스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를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어그러진 법칙들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너를 사랑해, 너의 개성을 중요시 여겨, 너밖에 없어, 너가 잘 돼야지, 너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니?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냐? 너 마음이 지금 상했는데 지금 너가 중요한 거야. 전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라나면서부터 너를 중심으로 살아라. 너가 부자가 되라, 너가 똑똑해져라, 너가 부유해져라, 너가 잘 살아라.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맞춰줘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른들이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많이 한탄하시잖아요. 이기적인 세상이라고요. 이미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의 세상을 질타하고 있잖아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라고요. 이게 이미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구성되어져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함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나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겨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부터 다시 시작돼야 진짜 하나님의 빛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마저도 어그러진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촛불이 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불빛 하나를 비추어내기 위해서 나를 태워내는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내 것이 중요합니까? 남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대단한 삶입니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 정답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누군가에게 마음껏 기부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평합니까? 천사다. 신문들을 보세요. 뭔가 그렇게 너그럽게 사는 이들을 보면 영웅이라, 천사라 일컫죠.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쥔 것보단,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보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며 사람의 마땅한 일인 것을 말입니다. 교회,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만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내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보여질 거예요.
그것을 가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성민교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있을 것이고, 그 삶이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이 삶을 선택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빛되기를 선택하려 하십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보자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틀 전에 한 교수님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송 목사님, 네. 12월 달에 간호학과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연락이 오시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간호학과에 힘든 친구들이 선교를 가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팅을 할 수가 없단다.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통장을 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 마음은 원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고 협력해주고 싶은데 열었더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제 통장에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남은 돈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전 재산을 팍팍팍팍 긁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더 하고 싶었지만 전 재산을 팍팍 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보내드리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것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드렸어요. 이거 사실 제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나도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줘? 하고 이거는 쫑켜매고 나중에 좀 여윳돈 생기면 그때 보내드리죠. 할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것이 어디 있더냐. 어떤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데 흘려보내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라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기억이 났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것이라 막 움켜쥐고 욕심내고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많은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에요. 이 돌이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패망할 일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안에 숨쉬고 있다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작은 촛불이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이런 작은 헌신과 수고가 때로는 이 말레이시아를 돕는 헌신들, 아니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를 꿈꾸자 이야기하는 이러한 교회의 구조와 모습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함께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아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준 자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보배를 줘도 그 가치를 그저 100원짜리 성냥 하나 받은 것처럼 여겨버리면 은혜라고 하는 건 100원짜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고 계신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느낄 때 나는 받은 것 없어 여겨버리면 그 은혜는 그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민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하실 여호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들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되 주 여호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사랑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가치와 어그러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헌신과 섬김, 나눔과 베품과 모든 너그러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으니 주 여호와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길레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 허락하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민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민교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게 하시되 복음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 죽기까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씨앗이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물질들 한 물질 한 물질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하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